시간 최고였네요.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돌을 던지는 자 너는 누구냐. 다시 한번 돌을 던지는 자 너는 누구냐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해방인가요? 세상으로부터 해방인가요? 다시 한번,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해방입니까? 하늘로부터 해방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을 해방이 되지 않으면 늘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해방이라는 말은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늘을 믿지 않으므로 하늘로부터는 해방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의 끝은 영원한 불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학생들은 알겠죠? 십자군 원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총 몇 차에 걸쳐서 십자군이 원정했습니까? 8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무슨 말인고 하니, 기원 후니까 AD 1000년쯤에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에게 빼앗기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해가지고 로마 교황의 지휘 아래 유럽에 있는 군왕들이 서로 군대를 내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것이 십자군 원정입니다. 네. 제1차 원정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는데, 십자군 원정에서 예루살렘 탈환하고 약 40여 년간은 이제 기독교도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보드행 4세입니다. 보드행 4세는 당대 그 이슬람의 최고의 지략가이면서 그러면서 도덕 군자였고 대범했던 인물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대등하게 비길 만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을 유지했던 것은 뭐냐면 이슬람 교도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성지니까 와서 너희 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자,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죠? 포용력이 너그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슬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에 이슬람 교도도 자유롭게 드나들어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보드행 4세는 어쨌든 이슬람 교도와 다투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던 인물로,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게 하는 이 혼합주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 왕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슬람 교도의 성지도 되고 기독교 성지도 돼? 그럼 특별히 너한테 맡길 일이 무엇이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넘깁니다. 왜?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그래, 이 기독교들아, 너희들도 언제든 와서 너희 식으로 예배 드리라 했기 때문에 누가 드리든 뭔 상관이냐 이거죠. 그 뒤에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수복하려고 덤벼들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안전을 위해서 주변의 이슬람 교도들을 원할 잠재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홈리와 비누아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루었던 인물들입니다. 우선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군데군데 읽을 테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우리 한나 나오죠? 한나 하면 또 사무엘도 나오는데, 이제 그 안에 바로 이 홈리와 비누아스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홈리와 비누아스면은 신앙적인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예. 12절서부터 제가 이렇게 부분 읽겠습니다. 자,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아버지도 나오네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참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죠. 자, 누군지는 잘 아는데요. 이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인물입니다. 예. 자, 놀라운 것은 제사장인데 뭘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 될까요?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분명한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제사장이 되려면 레인 족속, 그것도 아론의 가문입니다. 아론의 가문에서 대제사장 나오는데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먼저 그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게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지?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게 하는지 눈만 뜨면 배우는 게 바로 그 일입니다. 이 아론의 가문의 자손들은 그 일을 배우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자격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씀에 출애굽기 28장 1, 3절에 뭐가 되어 있는 거니? 레인 중에서 특히 아론의 지파에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 이런 자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으라 그랬거든. 그 집안이죠.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레위기 21장 17절 23절 나와 있는 건강한 자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자격도 갖췄고, 세 번째는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 시신을 만지다거나 그래서 몸을 더럽혀서 안 된다 해서 레위기 21장 1절과 11절 말씀도 그들은 배웠고, 네 번째 정혼을 할 때 바르게 하라. 처녀된 여자와 결혼하라. 기생이나 더럽힌 여자나 과부를 하지 말고, 이걸 다 갖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일이 무엇인가도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 제사 의식도 못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만 뜨면 배우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걸 배웠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할 일과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 방식이랄지 이것을 묻는다면 우리는 홈리와 비누아스를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홈리와 비누아스보다 더 잘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들은 눈만 뜨면 배우는 게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가문이요. 그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난감하죠. 난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배우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그래서 내 자신의 몸가짐을 어떻게 하고 인품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 되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늘 배우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인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대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니 얼마나 더 많이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이를 위해서 연습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도대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릴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추려고 아까 말했던 4가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삼았겠죠. 그래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5제사를 문제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앞에가 뭐가 붙었냐면 행실이 나빴다. 네가 여호와를 제대로 알았으면 이러한 행실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실이 뭐냐 하는 것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제사용으로 쓰는 고기가 있는데, 지금 온전히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고기를 갖는 것이 제사장인데 안 기다려요. 못 기다려. 그래서 솥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심지어는 기름을 태운 후에 남은 걸 가져야 되는데 태우기 전에 날 것을 달라고 뺏어가.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론의 가문이요,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요. 이들이 한 행위를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런 불경스럽고, 그죠? 이거 불경이잖아요. 불순한 짓을 할까?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보통 우리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보통 말할 때 쓰는 말은 정말 참 하나님인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정녕 잘 알고 있습니까 할 때 하는 말, 또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별로 없어가지고 경험이 부족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또한 느끼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도 지각 능력도 인식도 부족해. 그럼 이것이 근원이 어디서 출발하냐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 때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경외심이 없으면 안 돼.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를 갖다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물었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해방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해방인데 계속 세상에 묶여 있어요. 홈리와 비냐스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만 내 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배운 사람이지만 정작 일을 할 때는 내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안다 모른다. 두려운 얘기예요. 홈리가 비냐스가 여호와를 몰라서 일입니까? 몰라서 이랬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딴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죽었잖아요. 이런 얘기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고나면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홈리와 비냐스를 우리가 돌을 던진다고 할 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여호와를 아는 사람인가?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다음에 내가 쓰고 내가 사용하고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정과 욕심도 다 어디서 십자가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 못을 안 박히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종과 욕심을 다 박았느냐 이거죠. 그 말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도 해방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악스럽게 살아.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방 사람 못지않게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알지를 못해. 왜? 자기 유익한 것을 먼저 챙기기 때문에 여기 이대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야. 무섭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자, 너희가 스스로 뭐라고 써요?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 거 스스로 시험해보고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고 그랬어. 입으로는 다다다다 하는데 내 삶이, 내 행동이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똑같이 움직이니까. 자기가 먼저요. 우선이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내가 본 건 다 내 것이고 이렇게 사니까 홈리와 비냐스와 뭐가 다르냐고 하는 것이죠. 홈리와 비냐스는 물론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다루는 그것은 너무나 위험스러운 일이죠. 제가 조금 이제 이거 빗대면 바로 빗댈 수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그게 우선이면 홈리와 비냐스적 신앙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제사를 다 끝나고 나서 가져가야 할 것을 미리 가져간다는 거야. 어차피 태울 건데 남은 데가 가능한데 그냥 줘. 이렇게 한다 이거 말이죠. 자, 한번 제가 그러면 저 제사는 우리 제사 무슨 상관이냐? 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뭐라고 말했어? 그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할 거. 그다음에 계시록 1장 6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데 나라와 뭘 삼았어요?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홈리와 비냐스는 바로 우리와 비유하기가 딱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걸 씁니까? 늘 나의 일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움직이고 하나님 뒷전에서 도와주기만 바라는 이런 삶이라면 이렇게 성전에서 성전이 성막이죠. 직접 이렇게 불순한 또는 불경스러운 일을 홈리와 비냐스 아니 할지라도
그 양상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뭐가 나오는 거니? 갑자기 진영이, 그 이스라엘 진영이 딱 12지파 있는 가운데 있던 이 회막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니, 가운데 있어야 사방팔방 다 볼 거 아니에요. 진영 중앙에 있는 이 성막, 이 회막을 진영 밖으로 옮겨라. 왜 이렇게 하나님 화가 나셨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죠? 모세가 돌판 얻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새를 못 참고 아론의 그런 협박이 못 이겨서 뭘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사건. 내가 이 우상에 쪄들고 이 더러운 백성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나의 임재를 뜻하는 이 회막을 진영 밖으로 옮겨라. 자,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이 살면 너와 다시 임재로 만나지 않겠다는 거야. 너는 나로 인한 은혜를 누리지도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임재로 너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연히 신앙이 무너져 가는 거죠. 그것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아예 구원받지 않아서 생길 수도 있고, 구원받았을 때 계속 연약에 떨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뜨겁고 삶이 뒤집어지고 삽니까?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뭐라고 써? 겨우 뭐요?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밖에 없는 사람이 모든 걸 먹는 걸 갖다가 비난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자가 너는 왜 믿음이 그래? 하고 업신여기면 된다 안 된다? 그러고 보면 연약한 자도 이렇게 마련이죠. 어떤 사람은 왜 연약한가? 연약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식으로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홈리와 비누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날을 언제 이럴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너희 다 알고 있잖아. 안전하다 평안할 그때 잉태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같이 심판이 도적같이 임한다 했어 안 했어? 했는데 사람들이 피한다 못 피한다? 피하지 못하리라 했어. 분명히 있어요. 자, 제사장의 그 서신에 나오잖아요. 나와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있어? 너희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줄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보여주실 거 아닐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면 나에는 그런 징조가 볼만할까? 보여줄까? 내 자신을 어둠에 사단의 저주에서 흑암에서 건져가지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자녀로 삼았는데 계속해서 땅을 파고 있어. 계속해서 세상에서. 그래서 우선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사 끝나기 전에 갈고리 끼워서 가져가려고 하고 태우기 전에 기름을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을 자기 사역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도라 하면서 두 가지를 갖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 세상도 갖고 하늘도 갖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전염병은 역병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고, 이렇게 웃다가도 돌아서면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 이상 똑같은 질병으로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하는 건 나 처음 봤어요. 올해 안에도 해결될랑가도 모르겠고, 우리는 의로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바라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늘 조서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에서요. 후서에서. 하늘 조서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매평, 이 땅의 호화주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택의, 하늘로부터 받은 처소의 그 영광의 능력을 입어서 이 세상에서 노숙자같이 살아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 처소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면서 땅에서 가지고 있는 내 지분이 없다거나 또는 소유 없다거나 이거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땅을 치면서 그 말씀 무용지물, 하늘 처소의 능력을 입은 자야 안 입은 자야? 안 입은 자죠. 홈냐 비나스는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드리는 제사장이지만 정작 하늘에 있는 영광과 상속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재물을 그리고 고기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 이 세상에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일단 엘리까지 한번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느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네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일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죽이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이기로.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가서 읽기를 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또 뭐였냐면 성적인 타락을 또 했어요. 자, 아시다시피 회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는 바로 이 동침했다고 했어 안 했어요? 나와 있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죠. 결혼하는데도 처녀와 결혼하고 있는데 성전 안에 성전 죄송합니다. 성막 안에서 일하는 수정 여인들과 잠들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정작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팔리고 정신이 팔리고 그거 손해보면 신앙도 뒷전이고 그걸 자꾸 찾으려고 나서고 하는 이런 삶을 두고 하는 얘기일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관계 이럴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바깥 사람을 또 만나서 관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소위 이게 바로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들도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죠. 그렇게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되 그런 나쁜 행실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고 말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압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그래서 홈내 비나 돌을 던지는데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으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홈리와 비나서 돌을 던지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이 딱 손을 잡고 나오시고
그때 그들에게 준 율법, 일회성이요, 율법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하면 맥심 일회성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흠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후로 새 언약을 너에게 주는데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때 살았다 우리는 계속 날마다 선을 행하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도 죄를 졌으면 또 가서 속죄 가서 제물을 바치고 죄 용서 받아야 되는 이렇게 낡은 언약이라고 했어. 너희들이 불순종했으므로 난 버렸다고 그 언약은. 그 새 언약,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사람을 위하여 봤다가는 우라가 천미로 다 죽여.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죄를 덮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키신다 아니면 당신님의 이름을 위해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뭘로 되어 있어요? 당신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를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면 욕격이 나서 하루인들 아니 잠시도 놓아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택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되어 있고 그런 것은 너희 죄를 속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알도 못하고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구별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죠.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사는 자가 나인가 아닌가를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 스스로 누가 해줄 수 없어. 왜? 네 진심은 너만 아니까. 이 얘기예요. 옆에서 널 구원 받은 것 같다. 물론 좋아요. 난 받았다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알아야 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느냐? 그럼 너는 뭐요? 버리운 자니라. 거기까지는 몰라. 거기까지는 부모도 못 해줘. 너희 스스로 믿음 가운데 있는 거 스스로 시험해보고 그랬어요. 확증을 하고 있어요. 아무 옆에서 몇십 년간 함께 지낸 성도를 할지라도 완벽한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긴 있어서 대략은 알지만 그러나 정말 완벽한 본질은 본인입니다. 네가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영성을 갖추고 있느냐? 보라고 얘기해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홈리와 비너스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다. 이건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영을 바깥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3장 4, 5절 보니까 다 회개하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단장품을 싹 채워버렸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진영 밖에 있던 회막이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예요. 지금 오늘 이 얘기는 누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이고 안 죽었네, 끝장났네, 이게 아니라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서 이것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보라요. 그러면 엎드리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을 벗어납니까? 기도해야지 뭐. 기도해는 안 돼. 내 정욕으로 내 의지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 엘리 제사장은 참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죠. 엘리 대제사장. 자, 아들들이 이렇게 음행을 저지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야, 소문 들으니까 너희가 악행이 나타나는구나.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나이가 90세가 됐어요. 몸은 비대해서 의자 앉으면 그냥 못 일어나. 하루 앉아있어 그냥.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보세요.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써? 악인의 길을 좋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뭐라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율법을 뭐라고 써요?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희귀가 돼요. 근데 이게 나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돌아보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는가? 말씀을 달고 사는가? 지금 이게 나무 얘기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이때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이 희귀해요. 그러니까 이상, 표적이나 기적이 제 앞에 늘 있는 것인데 안 보여. 보이질 않아요.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이름 돼요? 자, 시간 맞춰 빨리 해야겠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자.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블레셋 쪽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쪽 싸웠는데 싸우면 밀리네요. 4,000명 안에 죽음을 당했어.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이 성막에서 알렸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래? 그럼 내가 언약궤를 갖고 나가리라.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책임감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4장의 5절서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나갈 테니 적과 싸워서 이겨라. 나는 영역이 없어. 알다시피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 언약궤를 앞세우면 되잖아. 책임의식은 있다니까요. 그 전쟁 때 나갔다고요. 언약궤를 들고 나는 쓸모가 없지만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 아니십니까? 이러고 나간 거예요. 우리 삶은 우리는 어떻게 이럴 때가 없습니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신앙이 엉터리여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으로 드리면 주님이 듣지 않으면 없으신 나의 싸우니 들고 나갑니다. 자, 똑같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하나는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앞뒤에 병사를 딱 지키고 그 다음에 소라나파를 부는 제사장 앞세우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하고는 돌아요. 예루살렘을 돌아. 총칼을 들고 있었겠지만 총은 없겠네. 예, 문제는 돌아봤자 말 싸우는 것이 아니요. 돌아. 총 몇 번 돌았다고 했죠? 13번 돌았다고 그랬죠? 6일 동안 한 바퀴. 마지막 날 몇 바퀴. 언약궤를 다 앞세우고 돌았더니 마지막 7번째 돌고 나서 일제 소리를 확 질렀더니 그냥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락락 무너졌다. 지진 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제 블레셋 쪽 들고 싸우러 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라고 했어요? 죽임을 당하였더라. 똑같이 언약궤를 들고 적과 싸웠는데 한쪽은 여리고성이 무너 한쪽은 자기가 죽었어. 자, 잘 보세요. 둘 다 하나님은 계신 수 있는 임재할 수 있는 언약궤를 메웠는데 한쪽은 성공했고 한쪽은 실패했어요. 뭔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약궤의 질이 달랐을까요? 한쪽은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나갔고 하나는 자기 생각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모셔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섬겨야지. 내 계산으로 내 추측으로 섬기는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해야지.
보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웠더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 책임을 가지고 그래 내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마 열심히 싸워라 하고 했지만 영역이라고는 영성에는 이만큼도 없는 불량자이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 삼는 행실이 나쁜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사람은 순종함으로 이겼고 이 비느하스 홈리는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나갔다가 죽었어요. 그 들고 간 사람이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언약궤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에도 목숨처럼 생각하는 언약궤일 테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언약궤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돌판이고 만나의 항아리고 또 아론의 지팡이건 살구나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세상으로 해방된 자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는 거고 거기 맞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보다도 여기서 앉아서 우리와 함께 여호와는 어떤 분이가 이 얘기 나누면 우리가 이겼어? 그 사람이 이겼어? 누가 이겼어요? 말로 하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못 따라가 여호와 어떤 분인가?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인데 말로는 못 따라가. 하지만 바로 여기서 낯선 것처럼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길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돌을 던지느냐? 너는 누구냐? 이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있으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니까요. 4,000명이 죽어서 발발 떨릴 때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성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네가 들고 가는 언약궤는 폐기 처벌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빼앗긴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몇 년간 다스렸던 보드행 4세는 이슬람 교도도 받아들여서 서로 화목을 유지했지만 자신은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뭔가 좀 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사부터는 그래 더 이상 예루살렘은 기독교도에 의해서 장악될 수 없다. 왜? 누가 장악해도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성이에요? 우리 마음에 기독교인이면서 이슬람 같은 이런 외적과 이 세상에 대한 것이 드나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죠.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또렷이 가르쳐야 돼요. 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때려 잡을 때는 때려 잡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잡았더라면 이러지 않았다. 자, 빼앗겼어요. 이 말을 듣다가 13절, 4장 13절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떨릴지미라.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리고 엘리는 어떻게 했냐면 궤를 뺏겼어? 자,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엘리 대제사장이 목이 분질러서 죽은 사람은 이 사람 처음이요. 대제사장이 죽음이 아름다운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게 참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네가 대제사장 때문에 네가 네 자식을 그렇게 불량을 해도 네가 끝내 그 책망하지 않고 내두었구나. 네가 먼저 교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의 교만한 목을 꺾어버려. 자, 나귀의 첫 새끼를 주지 않을 양을 먹어야 돼요. 바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귀의 목을 뭐라고 써요? 꺾어버리라고 써. 바로 이 엘리는 자신의 자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대한 일을 하는 자식이 그렇게 불량스러운 했음에도 알고는 있어서 뭐라고 책망을 했지만 정말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하지 않아서 본인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됐으므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옛날 방식이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예? 오늘 주일을 뭐라고 해야 돼요? 안식일이에요. 다시 한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안식일에 그냥 보니까 즐거워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거 참 너를 위해 너를 누리는 자 이 날로 삼지 아니하고 정말 안식을 갖게 되어친다면 나는 너로 인해 즐거워한다 했어.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게 있어요. 반면교사 알아요? 어떤 나쁜 행실을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러면 안 되지. 이게 뭐 중국 고사 옛날에 나온 게 아니고 모태똥 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이게 모태똥이 1957년에 중앙 공산당 간부를 모아놓고 반동문자를 가르쳐서 야 중재인은 어쩔 수 없이 죽이지만 좀 그러나 중재인 아닌 사람은 죽이지 마. 수청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고 침을 뱉으면 나 저러는 안 돼. 나 저렇게는 안 살 거야. 하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뭐냐면 반면 교사라. 그 말. 모태똥이 만든 말이에요. 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인 전에 기록한 바를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2장 30절 보겠습니다. 자, 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나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홈리와 비나스는 예수님을 존중히 여겼나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나요? 안 여겼나요? 안 여겼죠. 만호로 여겼죠.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행실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당연히 능멸을 받아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이것이 홈리와 비나스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홈리와 비나스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살해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자가 아니고 두려운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이지만 뭐라고요? 두려운 분.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아멘.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몰라서가 아니요. 알았으나 존중하지 않았어요. 존중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은 홈리와 비나스 훨씬 잘 알죠. 하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작 경건의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항상 내가 우선이고 내 것이 먼저며 누가 봐도 사람은 그리스도 같지 않아.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